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한가위는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성한 때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귀한 명절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좀 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가위는 잠시 이렇게 멈추어 감사하는 그런 쉼표와도 같습니다. 쉼표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음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순간이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함께 감사하며 다시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감사로 채우며 다시 힘있게 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하는 창세기 여행을 오늘 주일 예배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3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5장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제 4장을 할 차례인데 한 장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5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 2절 이 말씀이 마치 이 쉼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한가위 감사주일에 참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쉼표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전개하는 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 창세기 이 전개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은 에덴 동산 창조 그리고 사람 창조 이야기 등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게 창세기 1,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3, 4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류의 이야기 그리고 욕심과 시기가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형제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이 가인과 아벨 이 4장 이야기는 명절 보내고 수요 예배 때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 타락의 결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장의 키워드는 이제 창조입니다. 그리고 3, 4장의 키워드는 이제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사실 이 5장의 등장이 굉장히 이 구조적으로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족보 이야기 때 5장이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와야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손주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혼내야죠. 이 훈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최종적인 결론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더라도 그 전 과정에 이 훈계, 혼을 내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반성할 수 있는 거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창세기 이야기 전개 과정은 저렇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6장, 7장 진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 홍수 그런 심판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 장면과 앞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그 무지개 약속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타락과 진노 이 사이에 5장에 생뚱맞게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제 설명을 좀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은 그렇게 된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5장은 여러분 쉼표예요. 좀 쉬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쉬면서 인생의 본질을,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2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셨다. 자,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과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이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창조주를 어떻게 가르치고 믿고 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이 무서운 하나님 프레임으로 창조주를 설명합니다. 곧 저주가 내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르니 어서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결한 공동체인 여호와의 증인 앞으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안 들어오면 모두 저주받는다, 모두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논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구원의 주님이실까요? 여러분 벌써 답을 내셨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이라는 기본 속성을 가지신 아주 선하신 분이십니다. 생명 창조와 생명 구원의 주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옥불로 집어넣으신다는 논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완벽하게 닮은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가페의 정수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계시죠? 네, 그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다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전개 구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5장은 이 타락과 심판 이 사이에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사람의 욕심, 탐심으로 이 피조물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갑니다. 노아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5장 없이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4장에서 6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 토부의 하나님, 생명 창조의 하나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쏙 빠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과 심판이 성경의 주요한 맥으로 오해하는 결정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단이 득세하게 하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단, 이 나쁜 집단들 그 성서 해석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이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닙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 이 토부를 7번이나 외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5장을 통해 다시 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타락한 너희 피조물들, 이제 곧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타락에서 이 심판으로 연결될 것인데, 그 전에 잠깐 좀 쉬어가자. 쉼표를 찍자. 쉬면서 창조주의 정체를, 창조주의 기본 속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자. 리마인드하자. 창조주는 원래 어떤 분이셨냐? 이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고 깨닫자. 이런 메시지가 스며든 말씀이 바로 5장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천지창조 이야기 1장, 2장은 그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의하면 늘 창세기 1장, 2장은 늘 읽는 장이잖아요. 한번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창세 때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오늘 본문 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5장에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1장,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적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창조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구분했다라는 것이 2번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을 아시겠죠? 1번이 바로 사람 창조, 그리고 2번이 남자와 여자 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 창조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인류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혹은 남자의 부존재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보면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제르. 네. 이 이야기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 돕는 배필에서 돕는 이 에제르는 하늘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돕는다. 따라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요, 하늘에서 내려진 힘이에요. 신적인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돕는 거룩한 돕는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래에서 돕는 내조나 시중 그렇게 해석하죠. 대표적으로 결혼 주례에서 이 표현이 아주 왜곡되게 잘 사용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 이것이 아까 전에 돕는 배필에서 나왔던 에제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돕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 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아주 위대하고도 담대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을, 이 에세를 이 남편을 위한 내조나 시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잘못된 해석으로 또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이 남자의 신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성차별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한낱 이 성을 초월하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유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이들은 혹시 복을 안 받았습니까? 몸이 좀 불편해 보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기 힘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돈을 좀 덜 번다고, 명예가 좀 없다고 복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그 사람이 누구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 표현을 좀 잘 못하는 영아일지라도 그 아이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명백히 심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 보호자일지라도, 그 아이의 부모일지라도 그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의 존엄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사람이든 그 당신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존귀한 씨앗이 심겨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조세계 안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피조물인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창조된 존재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로, 누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게 깨달음과 자각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부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모, 형제, 친지, 가족을 만나면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많이 나누십시오. 복된 명절을 보내십시오. 이 명절 기간에 불편한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된 시간을 여러분 자꾸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복되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시라면 한없이 사랑했던 그런 신혼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자식이라면 존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런 소중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그런 애틋했던 그날의 이야기 등등, 여러분 그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 사건들 다 하나 이상씩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주제를 우리가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자꾸 회상하며 이 복된 명절에 염려와 근심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복된 시간으로 가득한 그런 명절을 만들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서적인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에 대한 헬라어는 율로게오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율로게오와 이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높여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나눈다라는 이 말은 성경의 언어대로라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당신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대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창조적으로 여러분 잘 발굴해서 복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59장. 사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설 명절을, 추석 명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회상하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물로 주신 존귀한 가족을 더욱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칭찬하며 높여주며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여정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그 손길을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